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를 위해서 진보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그저 마음도 갈고 닦는 거잖아요. 공부도 자꾸만 하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마음도 자꾸만 갈고 닦으면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요. 왜냐하면 갈고 닦으면 닦을수록 빛이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뭘 공부했는가 하니 화엄경 십지품. 화엄경 십지품은요, 화엄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엄경 십지품을 잘 공부하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사람들이 어때요? 즐거운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도 유쾌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니까요. 밝은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뭐 소문이 만복내라. 웃는 얼굴에 만복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 벌써 복을 받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좀 다른데요. 이른바 환희지란 말은 내가 자꾸만 뭔가 갈고 닦으면요. 갈고 닦으면 뭔가 그 반대급부가 꼭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박병호 선수다. 무슨 뭐 유현진 선수다. 김연아 선수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냐? 그 선수들도 뭐죠? 내가 한번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 자꾸만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빠따도 잘 맞고 그죠? 홈런도 치면 갈채를 막 받으면 즐겁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또 돈도 더 많이 받고 말씀이죠. 네, 그래요. 뭔가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노력을 해나가면 네, 마음과 몸이 환희로워져요. 근데 스님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요. 그분은 조금 좀 뭔가 생각할 점이 있는 거죠. 뭐냐면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뭔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우주는요 모두가 다 인과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스님 돈이 좀 벌리면 또 무슨 누가 시동생이 달라고 그러고 시누이가 달라고 그러고 뭐 시어머니가 달라고 그러고 돈이 모일 겨를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기가 전생사에 뭐라 지은 빚이 있는 거죠. 탕감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몸과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할 뿐인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 부처님께서 계량을 해주셔서 다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햇살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내려 비춘다 이거예요. 근데도 어떤 부분엔 햇살이 더 많이 비치기도 해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재벌들이라거나 권력자에게만 햇살이 많이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똑같아 다. 근데 특수한 부분만 햇살이 더 많이 비친다 그랬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볼록 렌즈라면 볼록 렌즈. 볼록 렌즈는 빛을 모은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비 햇살, 자비 광명, 법성 광명, 불성 광명, 부처님의 광명이 온 누리에 다 평등해요. 온 누리에 다 평등한데, 자기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 몸과 마음을 텅 비우고 부처님께 모든 걸 던지는 사람들,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들, 헌신하는 자세, 희생적인 자세, 헌신적인 자세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볼록렌즈와도 같이 더 많은 강화 피력과 부처님의 거룩한 보살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헌신해야 돼. 이 환희로운 자리는 뭐냐면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헌신하는 마음일 때 해보면 해볼수록 참 묘한 게 있거든요. 내가 부처님 향해서 나가면 나갈수록 부처님의 거룩한 사랑이 몸과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해보질 않으셔서 잘 모르지.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할 뿐이에요. 노력할 뿐이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부정적인 업을 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왜 될 듯 될 듯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이게 이유가 뭐야? 따지지 마세요. 그건 부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왜냐면 우리가 전생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우주의 원리는 뭔가 아니 인과 뿌린 대로 거두는 건 이 우주의 원리니까요. 그러니까 할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친구 사이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저 친구 말을 잘 듣고 저 친구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평상시에 이렇게 내가 상대방을 많이 배려했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친구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어요. 야,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날 좀 도와주라는데 그래. 그러면 네가 나도 평상시에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그 친구가 나한테 뭔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때 내가 에이 이러고 소홀하면서 잘 안 들어줬다고 그래봐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 다음에 그 친구 도움을 빌 일이 있거든요. 야, 날 좀 도와다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도 요즘에 내가 말했는데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나 싫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처님 나라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평상시에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잘 살게 되면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고차원적인 존재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업장도 소멸되면서 공덕을 자꾸만 쌓게 되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부분이 환희지예요. 환희지, 환희로운 자리. 자꾸만 나아가라. 자꾸만 나가면 거기 나오잖아요. 중생의 선근을 깊이 심다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부를 초래해서 보살이 되기 위한 것이다. 자꾸만 나가게 되면요 어떻게 된 거 아니? 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금생에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언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전생에 다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부부의 인연도 8,000겁이고 부모 자식도 10,000겁이래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대단히 큰 인연이세요.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 건 무슨 10,000겁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금생에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만날 때 잘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최선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왜냐? 그 사람을 또 내 생에 만날 사람이거든요. 아니 내가 누구한테 뭘 끼쳐줬어 해서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아니에요. 그게 인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뭔가 상대방에게 해준 게 있어야지 상대방도 나에게 배려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만나는 사람들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금생에 만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옛 노랫말에도 웃긴 얘기지만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네, 지금 만날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아니 사탕이라도
보통 사람은 사탕이라도 하나도 안 주는데 사탕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기억이 남아있나요? 아, 고맙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럼요. 누구에게라거나 누구에게도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보살의 길은 뭐냐? 정말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여기 다 나오지만 환희지의 자리에서 이제 열리는 게 남선부주, 적어도 뭐냐면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가운데 일지 초지보살 정도가 되지 않으면 남선부주의 왕의 복을 지을 수가 없대요. 이게 다 나와. 이구지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이구지 정도 되면 전륜성왕이 되거나 대법주가 된다네요. 다 나와. 이구지 그 다음에 무슨 발광지가 되면 발광지가 되면 뭐냐면 도리천왕이 33전 도리천왕이 된대요. 차례차례 다 나와. 거기 56쪽에 나오잖아. 발광지 그 다음에 발광지 사서법 다음에 33천왕 나오죠. 거기 33천왕이 도리천왕이에요. 쭉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승화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바세계 여러분 이구지 환희지 정도 되면요 하늘나라에 태어나요. 그다음 뭐냐면은 그다가 이제 때가 되면 사바세계 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뭔가 아니 나라님은 누가 내는데 하늘이 난다 그러잖아요. 큰 부자는 뭐라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요. 다 전생에 복업이 있어서 말이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그런 분들은 그냥 계속해요. 어려움도 오거나 고통도 오거나 쓰라림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간다. 네, 무릇 이 세상엔요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손 안에 넣으려고 하면 돼요. 손 안에 넣으려면 항상요. 아니 농사를 지면 고통을 들이지 않고 농사 짓는 법이 있습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려면 김대해야 되고 말씀이죠. 물도 돼야 되고 말이죠. 노심초사하잖아요. 농사 짓는 건 어렵지만 그 다음에 수확의 기쁨이 있잖아요. 범부의 처지를 뛰어나서 보살의 쥐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나가려고 한다면 자꾸만 그런 사람은 열의 집에 태어나니까 종자가 다르니까 남들이 험담을 못해요. 정말 출세간에 도에 들어가고 보살의 법을 얻고 보살의 자리에 머물며 삼세가 평등한 데 들어가 열의 종성, 열의 종자를 그렇게 키우게 되고 그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에이, 나쁘게 구는 사람이 돈 더 잘 벌더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복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 전생에 지은 복업이 있기 때문에. 선인도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뭐라? 재앙을 받는 수가 있다. 왜냐? 전생에 지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금 사악한 마음으로 돈을 벌게 됐다고 칩시다. 오래잖아. 다 이제 그게 남에게 빚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인과경에 나오잖아요. 송아지가 되고 도야지가 되고 강아지가 돼가지고 뭐예요? 그 잡아먹히고 무슨 고생을 하고 이게 전부 다 전생에 빚을 져서 그렇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참제가 가만히 나는 그 몰랐는데 길 가다 아롱사태집이 있더라고. 아롱사태집. 이 아롱사태가 뭔가 그랬더니 그게 소 무슨 사태살이라는데 야 소라는 동물은 한번 생각해봐요. 가죽은 벗겨가지고 가죽집으로 가죠. 거긴 뭐 안심 등심 무슨 심 해가지고 다 넣어놔서 발기발기 찢겨서 먹히죠. 뼈다구는 사골탕집에 가죠. 아이고 무슨 뭐 완전히 이 존재는 완전히 뭐예요? 빚을 갚느라고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희지에 머물고 성취한 10가지라고 나오잖아요. 환희지에 머물면 여러 가지 환희와 여러 가지 청정한 신유, 여러 가지 환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둘째 쳐놓고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분명히 잘 돼요.
근데 다만 넘어야 될 능선이 있는 건 천생의 빚도 있을 수 있고 금생에 들어가야 될 뭐라 비용이라거나 노력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 노력의 양이라거나 원자재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너무 조급히 생각하면 애가 달아요. 그러니까 조급히 생각하는 그때 그냥 탁 던져놓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청정한 신심과 여러 가지 즐거움과 여러 가지 희열과 여러 가지 기쁨, 경사, 그 다음에 용맹, 그 다음에 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혼란스러움이나 그런 뭐 성을 낸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걸 다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간의 경계를 점점 여의게 되니까 세간엔 욕망과 집착과 애착의 세계인데 그걸 자꾸만 떨어뜨리니까 뭐죠? 점점 부처님 나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을 친근함으로 환희하고 범부의 처지를 떠났으므로 환희하고 지혜의 자리가 가까워짐으로 환희하고 악도를 끊었으므로 환희하고 일체 중생들이 의지할 곳 많은 사람이어서 부처님 말씀 듣고 환희로움을 느끼니까 일체 중생의 의지할 곳이 되므로 환희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세요. 일체 열애를 배울 기회를 받으니까 환희하고 부처님 경계에 자꾸만 공부하면 부처님 경계에 나왔기 때문에 환희하고 일체 보살의 평등함 성품 그러니까 보살의 성품을 자꾸만 발휘해야 돼요. 환희하고 온갖 무섭고 털이 곤드슨 일을 여였으므로 두려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두려운 겁니다. 공포는 왜 공포? 무유공포. 그러니까 보리살타 의 반야바람일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고심무가의 무유공포. 공포는 반야바람일다행을 떠나게 되면 공포가 와요. 왜냐? 우리 하나는 사랑, 하나가 되면 사랑스럽지만 따로따로 외로워지면 그게 두려움이 오거든요. 고립감을 느낄 때.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외로우니까. 마음이 물질을 만다 그랬잖아요. 좋은 마음은 좋은 물질이고 나쁜 마음은 나쁜 물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아이들도 자주 안아줘야지 잘 큰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편도 많이 안아주세요. 아들 딸도 많이 안아줘야지 돼요. 많이 안아줘야 돼. 외롭게 되면 외로움이 뭔고 하니 외로움이 병인 양하야 이런 시도 있잖아요. 외로움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두려움을 떠나는 방법 이게 전부가 다 부처님 마음 따라갈 때 있잖아. 그러니까 뭔고 하니 남편을 많이 안아주시고 여보 사랑해. 아이들에게도 정말 엄마 너를 사랑한단다.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엄마가 너를 사랑한지 아빠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야. 네 그럴 때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환희지에 일체 선근을 성취하는 그런 여러 가지 31가지 법이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환희지에 머무는 사람들은 꼭 이른바 10대 서원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발언하는 일체 불법을 수지할 것을 발언하고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될 것을 발언하고 너무 아름다운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전달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을 증장시키기를 발언하고 일체 중생을 성숙시키기를 발언하고 일체 세계를 받들어 섬길 것을 발언하고 하나하나가 말이죠. 일체 국토가 다 청정해지기를 발언하고 일체 보살들과 늘 함께하기를 발언하고 네. 작은 수행이라도 큰 이익이 있기를 발언하고 정각을 이루기를 발언하고 10대원 십진구 이른바 말하면 십진구라는 건 뭐냐면 중생계가 나오고 호공계가 나오고 법계가 나오고 이우주법계 모든 법계 다 할 때까지 본 거 아니 나의 이런 바로는 끝이 없다 이런.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믿음을 신심을 성취한 사람이 있는 건 뭐냐? 네, 부처님과 법과 스님이나 정말 뭔가 아니 신심
부처님에게 거룩한 그런 그 이익이 있고 법의 큰 이익이 있고 정말 그래요. 오늘 환희지에 대해서 오늘 이구지까지 나가는데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된다. 항상 자기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일이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오기를. 내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화장실 청소한다. 그것도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 일이에요. 화장실 지저분해봐요. 사람들이 뭔가 아니 짜증내고 하잖아. 그러니까 매사에 어떤 일도 내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든다. 뭘 한다. 다른 사람을 다 그냥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느 일이라도 뭔가 아니 법당에 나오신 분들 위해서 뭔가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단다. 짜증을 내고 하는 건 그건 환이지. 부처님 길 가는 사람이 아니까 제일 처음에 성자들의 반열에 올라갈 때 항상 뭔가 아니 왜냐? 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맨 윗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우선 얼굴이 밝아야 되잖아요. 나라님이라거나 대통령이라거나 혹은 앞자리인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항상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 얼굴이 태양처럼 환히 빛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장에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인상이 좋아야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환희지의 자리. 그러니까 많이 웃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환희지에 나가야 돼. 그 전륜성왕의 복을 받. 항상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려면 다 잘 되는 도리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꼭 잊지 마시고 절대로 말씀드릴게요. 항상 많이 웃으세요. 우선 집에서 남편한테 많이 웃는 훈련부터 해봐. 아이들에게도 많이 웃고 이웃집 사람들에게도 많이 웃고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변 사람들 위해서 자꾸만 좋은 일을 많이 해봐. 그러면 틀림없이 뭔가 아니 부처님의 복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60기 이명덕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3년 전 어. 화엄경 약찬기 독송을 시작하면서 아하, 방대한 화엄경을 네, 이해하기 쉽게 네. 설명해 주실 네. 스님 만나기를 발언했는데요. 네,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네. 바로 지광 스님께 네. 화엄경을 공부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스님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하다 보니 어, 자꾸 관심이 생겨서 네, 네. 화엄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찾아봤는데요. 아하, 솔직히 너무 어렵습니다. 아, 네, 네. 화엄학의 대가 중에 중국은 현수 법장 스님이 계시고 네. 우리나라는 의상 스님이 계시다고 하던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분이 어. 왜 대가 중에 대가로 손꼽히는지 어. 궁금합니다. 네, 큰 고맙습니다. 스님께 법문을 청합니다. 네, 박수 좀 하세요. 네.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요. 뭐냐면 중국의 화엄학의 이제 시종은 뭐 투순이니 지엄이니 그래서 현수법장 이렇게 쭉 계보가 있습니다. 투순, 지엄, 현수법장. 현수법장 스님은 의상대사보다 나이가 좀 어리세요. 같이 동문수학한 사이입니다.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서 공부했으니까요. 의상대사가 이제 화엄학이 우리 한국의 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엄경은 방대한 경전이고요. 화엄학이라는 거, 이 화엄경에 대한 연구는 정말로 이게 공부가 보통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방대한 공부니까.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느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백천중립 화엄대회라 화엄경 가운데는 모든 경전이 십지품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지품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수행해온 단계가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활한 우주가 부처님 나라이고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봐봐요. 환희지에 오른 자들은 뭔가 하니 뭐가 된다고? 각 나라의 왕이 된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남선부주왕, 그 다음엔 무슨 전륜성왕, 도리천왕, 야마천왕 쫙
이거는 완전히 우주의 체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 전모를 알아야 돼. 은하계 우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른바 화엄경학이라고 하는 건 전체 우주였던 상황인데 요즘에 우리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볼 때 정말 과학이라는 게 그 당시에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통찰력으로 우주를 굽어보는 정말로 엄청난 실력자들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능력자라고 할까요? 초인적인 어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그 의상대사나 현수법장의 스님이 지엄 스님인데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화엄경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화엄경 공부한 내용을 뭔가 한번 정리해봐라. 정리해서 내니까 한 번, 두 번 정리했는데 정리한 중에 가장 앞권이 뭐라? 의상대사의 뭐라? 의상대사의 법성계라는 거예요. 이 이른바 현수법장은 화엄오교장이라거나 화엄경 탐연기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이 내용이 대단히 아름다운 내용, 대단히 탁월한 내용으로 정평받는 그렇게 평을 받는 그러한 그 저술이 이제 이 현수법장 스님이 낸 거예요. 화엄경을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은 모든 경전에 대한 해박한 어떤 지혜와 지식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위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전생에 많이 닦으신 분들이지. 벌써 의상대사만 알아도 진골 출신이잖아요. 원효 스님과 다 같은 동년배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의상조사 법성계만 해도 봐요. 법성, 원용, 뭐라, 무의상 다 알잖아요. 그 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상조사 법성계를 설명할 때 제가 정말 요즘에 등장하는 아인슈타인이라거나 하이젠베르그라거나 뭐 별의별 얘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빛의 세계라거나 무슨 뭐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거나 그런 게 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라거나 그러니까 화엄경은 정말 우주의 어떤 근본 도리, 마음과 이 우주 이걸 뭔가 생생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 중에 압도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던 분이 현수법장이라거나 이른바 의상대사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대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네, 60기 정덕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 예전에 사찰 순례를 다니다가 들은 네. 절이 있는데요. 네. 어느 절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은데 그곳에서 이곳은 화엄 10차례 중에 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화엄 10차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상대사가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진골 출신이니까 나라 신라의 뭐죠 왕실하고도 가깝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된 거 아니 당나라에서 몇십만 대군을 끌고 신라를 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이제 알려야 된다. 뭐 김인문, 김춘추다 뭐 그 당시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비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곳곳마다 신라했던 산악마다 사찰 하나씩 건립을 합니다. 그걸 화엄 10차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 이제 낙산사 뭐죠? 낙산사 있잖아요. 홍련암 아시죠? 그 이제 그것도 의상대사가 건립한 화엄 10차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영주 뭐라? 영주 부석사 거긴 뭐 선면왕자고의 얘기가 깃든 무슨 뭐 부석 바위가 하늘에 떠 있다 내려왔다는 그 부석사 뭐 불령사 금강산 그거 마하연이라거나 여러 군데가 있어 비로사라거나 뭐 봉정사라거나 표운사라거나 해인사도 뭔가 아니 해인산매 세력 그러잖아.
이른바 말하면 가야산 해인사도 이거 화엄 10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무슨 뭐 여러 군데 금정산 범어사도 화엄 10찰 중에 하나고요. 계룡산 뭐라 갑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군데 있는 절들이 이제 화엄경, 그러니까 화엄종, 그럼 뭐냐, 불교는 이른바 다른 종교처럼 무슨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이단으로 몰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다른 종교는 뭐 그 뭐라 그럴까, 파가 많아. 무슨 파. 근데 불교는 종파가 여럿 있긴 해요. 근데 그 종파는 이단 투쟁을 해서 나온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우리 종에서는 화엄경을 주로 공부하는 그런 종파로 하겠다. 그럼 화엄종이요. 법화경을 주로 하는 종파가 되겠다. 그럼 법화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종교의 경전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 10찰은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신라는 이제 의상대사의 영향력이 컸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 10찰을 세웠는데, 그 후에 뭐 표원이나 진정이나 여러 스님들이 쭉 있었는데, 후대로 오면서 이제 또 이렇게 화엄종도 그다음에 무슨 선종도 많이 생겨나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화엄 10찰 그러면 화엄 사상을 주로 하는 화엄 사상. 우리 뭡니까? 국령사도 몽고하니, 국령사도 그게 이제 의상대사 계신 곳이라고, 의상봉 밑에 있잖아요. 의상봉. 그래서 그 의상대사 밑에 있던 스님 가운데 또 이른바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다 이제 화엄경을 주로 했고, 그 중에도 뭔가 지광이라는 스님도 있었다. 제가 이제 화엄경을 왜 좋아하는 거 아니? 화엄경이야말로 물론 다른 경 다 마찬가지지만 모든 84,000대장경은 뭐라? 그 안에 정리해놓고 또 십지품 같은 건 너무 그 내용이 훌륭한 내용이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화엄종절, 뭐 선종 계통의 어떤 그런 그 절이랄까, 교종 계통의 절이랄까. 이제 근데 이제 항상 안타까운 거 뭐냐면, 선종이다 교종이다 이러면 또 그게 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자꾸만 다투고 싸우고 그런 수도 많이 있어서, 이제 고려 시대 때나 뭐 신라 시대 때 교종 선종, 그러니까 교관 겸순이 뭐 정예 쌍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화엄경은 이른바 주로 교화계 계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주로 하는 이제 선종이 등장하면서 좀 이렇게 퇴조하기도 하고 했지만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화엄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 화엄경 이제 우리 이 스님들 공부하는 강원에서도 화엄경이 대교반이라고 해서 가장 고급반에서 공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스님들은 화엄선, 이제 선을 하러 또 많이 가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엄경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불교의 세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하는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저와 제 동생을 키우셨고, 제가 대학 무렵부터는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닥친 대로 해가며 제가 집안을 꾸려왔습니다. 다행인 건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셔서 크고 작은 도움을 참 많이 받으면서 지금까지 집안 살림도 어느 정도 일으켰고요. 어릴 때부터 촉매했던 남동생 외국 유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찾고 싶다 생각할 무렵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만났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나면 혼자 남을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집은 대구이고 결혼하게 되면 저는 남편을 따라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렇잖아도 몸이 많이 약하시고 여기저기 안 좋으셔서 종합병원이라 불릴 정도이신데, 제 결혼이 점점 다가오면서 불안하신지 혼자 걱정거리만 자꾸만 부풀리십니다.
예를 들면 편모스라에서 자랐다고 시가서 구박받으면 어떡하나. 나이도 많은데 결혼하면 아들부터 낳아야 할 텐데 등등.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고민하느라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요. 그런가 하면 밥을 먹다가도 코미디 프로를 보다가도 못난 어미 때문에 네가 이제야 결혼하는구나 부터 시작해서 혼수를 못 챙겨서 면목이 없다. 너희 아버지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이렇게 자꾸 마음 약해지는 소리를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십니다. 이런 저희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안심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사람들은 다 갈 길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가 다 기후에 차서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키우셨으니까 더 애틋한 면이 계시겠죠.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물론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자기가 시집 간다고.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까지도 뭔가 하니 부처님 믿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가야 될 어머니가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뭔가 하니 네 손주도 뭔가 안겨드리고 싶고 네 뭔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부처님의 거룩한 뭔가 보살핌 따라 이렇게 왔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단단히 마음을 추스리세요. 어머니가 자꾸만 이러시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자꾸만 이렇게 뭔가 자꾸만 이렇게 서글퍼하시면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어머니가 섭섭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전부 다 여러 가지 갈 길들이 다 있잖아요. 갈 길이 다 따로 있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누구나가 다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땐 다 보살펴 주시지만 마찬가지 어머니 아버지도. 근데 결국은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은 다 뭐라 부처님 아들 딸이라니까요. 그걸 투철히 믿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저 같은 중생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도망자가 돼서 온 산하를 눕히고 다니고 할 때 말이죠. 믿는 건 뭐라 부처님 빽빽히 더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고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머니가 마음 약한 그런 그 마음은 신심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어머니만 무슨 그러겠어요. 혼자 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요즘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니까 더욱더 그러시겠지만 엄마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나도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께 엄마도 나의 앞날에서 열심히 좀 기도 좀 해줘. 엄마가 자꾸만 슬퍼하게 되면 정말로 말이지 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도 외국 유학 갔으니까 또 뭐죠? 공부하고 또 뭔가 아니 어떤 형태로 된 건 다 연결될 거니까. 이 세상 만상이요.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에 대해서 다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말에 그랬죠. 죽은 자만 서글프지 산자는 살게 돼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 산자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외로우니까 그런 말도 이제 여러 가지 포개져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상들은요 중요한 건 네. 제가 여러분들 뵙고 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여기 어디 위패 걸려 있을 겁니다. 참 지금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우리 대학부 나오던 친구인데 거긴 뭐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외국 유학 갔던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딸이 하나예요. 근데 자기가 앞만 봐도 자기는 시집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엄마가 여기 엄마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겠는데 엄마를 어떻게든지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이분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건 어렵겠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나 뭐 전부 다 뒤져가지고 혼자 대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정말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뒤져가지고 엄마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엄마를 만나겠는데 기가 막힌 게 저도 몰랐었는데 참 정말 이 보살님이 이제 그 남자를 만났는데 막 딸내미가 강제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오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딸아이가 엄마는 시집을 보냈잖아요. 자기도 시집갈 날을 다 결혼식을 잡아놓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근데 이 보살님이 위패를 딱 두 개를 모시는 거야. 하나는 누굴 모시는 거 아니 뭐냐면 이 딸내미 자기 이제 그 뭐냐면 딸내미하고 이른바 말하면 지금 모시고 사는 뭐죠? 남편의 죽은 아내. 죽은 아내. 왜냐하면 스님 우리 그에게 영실이었는데 스님 우리 영실이가 나를 시집 보내놓고 말이지. 근데 이 남자가 만난 남자가 너무 착한 사람인 거예요. 같이 여행도 데리고 다니고 골프로도 같이 치러 다니고 항상 말이죠. 그 자기는 너무 늙음하게 행복하다는 거야. 내가 영실이 행복을 내가 뺏은 것 같아요. 막 이러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꼭 죽은 그 지금 남편의 아내도 꼭 위패를 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이분이 이렇게 자꾸만 어머니가 종합병원 가시는 분들은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저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게 많으면 이른바 말하면 심령 에너지가 자꾸만 쓰이다 보면 몸이 쇠락해지거든요. 신경이 자꾸만 예민하면 그러니까 뭔가 엄마도 이제 자꾸 운동도 좀 하고 말씀이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은 다 부처님 아들 딸들인데 또 자기가 살아갈 길을 추스리신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살아가게 돼 있고 또 가는 길이 또 정해져 있는데 가야지 어떻게. 아파도 우리는 가야 되고 쓰라려도 뭐라 가야 되고 괴로워도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고통스럽다고 가지 않으면 이 우주는요 중요한 게 우리가 부처가 될 때까지 이른바 견뎌내야 될 이겨내야 될 이른바 업의 총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뭔가 베풀고 펼치는 게 그게 업장소멸이라고 그러잖아요. 봉사하고 뭐 남들에게 헌신하는 게 다 업장소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 길이 있으니까 옛날 말에 길이 아니면 가질 말라고 그랬지만 길이 생긴 이상 뭐라 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고 열심히 뭔가 또 앞을 향해서 가시다 보면 또 뭔가 길이 생기고 다 길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